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3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심에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마음 오용하지 않고 올바르게 사용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다른 것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마음을 다잡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우리를 꼭 만나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박수치며 나아갑니다. 푸른 마르고 마르고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주의 받아서 예배를 자르라. 주님의 음성 붙들고 너그 2절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세상 위하여 그 돌아가신 것다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 선하고 기도해 선하고 기도해 내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받은 또 선하고 기도해 선하고 기도해 내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받은 또그 3절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떠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내게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내게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위에서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내게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위에서 전할고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이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전국에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전국에 우리 3절로 고백합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에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다시 한번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에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전국에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전국에
우리의 우상들을 깨우친 성령의 불 임하소서.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늘이여 영광 가득한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 오늘도 주님의 공로 의지하여서 세상에서 모습 이대로 아버지 앞에 나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자녀답지 못하고 몸과 마음으로 지은 죄와 허물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니 용서하시고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결실의 계절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우리 어거스타 감리재단 40주년을 맞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로 이렇게 오게 된 것을 감사하고 고백합니다. 또 40주년 선교대회를 허락하심도 감사합니다. 선교대회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마음이 열방을 향하여 더욱 뜨겁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빚으시기에 합당한 질그릇 되게 하사 아버지께 쓰임받는 도구 되게 하소서. 아버지, 이 재단 맡겨주신 사명을 성령 충만으로 감당케 하시고 세우신 네 분 목사님, 두 분 전도사님 영과 육이 강건케 하시고 또 많은 일꾼들 겸손히 사명 감당케 하시어 일꾼들의 헌신이 주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고백이 저희들 입술의 고백이 아니요 마음 깊은 곳의 고백이 되게 하시어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의 눈물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지를 향하여서는 기도와 후원을 공급하게 하시고 이 고난의 때에 선교사님들 가족들 생명싸개로 싸매 주시어서 선교지에 뿌린 씨앗이 이제 결실 맺게 하시어 아버지여 땅끝까지 복음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이 아침 또 귀한 우리 신기영님 목사님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준비하였으니 말씀을 통하여 영적 연약함이 치유되게 하시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이 치료되게 하시어서 아버지를 아버지여 섬기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남은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 이 재단에 슬픔을 당한 가족들 위로하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여기에 모인 저희들 말씀의 능력으로 남은 삶 성령의 도구를 쓰고 진리로 띠띠우게 하사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 살 수 있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오늘 또 특별히 새로 세우신 일꾼들도 능력을 더하여서 남은 삶을 주님의 귀한 제자로 살게 하시고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어린 이세들 말씀으로 영육이 강건케 하시어 그들이 세상에서 아버지여 주님의 자녀로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교사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주여, 저녁에 준비하는 창립 기념 예배도 주님이 주장하시고 정성껏 준비한 우리 성가대의 찬양을 아버지께서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령님께서 이 예배를 운행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이 아침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하신 귀하고 귀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방문해 주신 분 잠깐 소개합니다. 송경자 집사님, 네, 어디 계신가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한 20여 년 전에 저희 교회 다니셨다고 그러시는데 캘리포니아에서 방문하셨습니다. 창립 예배 기념차. 아, 진짜예요. 진짜 그렇게 오셨어요. 권현진 자매님, 네, 반갑습니다. 이분은 난생 처음 교회 나왔대요. 이 걸음으로 천국까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나고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겠어요? 사모님들 다.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남으세요. 사진 찍어야 됩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 예배 드리는 그 내용을 거기 봐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창립 40주년 기념 예배 저녁 6시에 있습니다. 취임 장로님, 김연옥 장로님, 또 권사님은 이명희 권사님 이렇게 두 분 취임합니다. 창립 40주년으로 개인적으로 성경을 쓰신 분이 계십니다. 1년 반, 2년 전부터. 복도 나가시면 오른쪽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격려하시고 또 함께 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오늘까지 순서를 마치고 내일과 모레 1박 2일로 저희 교육자들과 함께 리트릿 다녀오겠습니다.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학부형회의에서 손갑년 집사님 또 신정현 집사님을 각각 회장, 부회장으로 PTA에서 이렇게 추천을 했습니다. 기도로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부서장회의 토요일 날 오전 8시에 있겠습니다. 야드 세일은 10월 9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양념 또 불고기, 소고기, 빈대떡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 보고 다 마쳤는데 한 분을 못 하셨어요. 너무 멀리 와가지고. 그래서 수요일 날 저녁 때 러시아 성나기 선교사님 수요 보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함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와 함께 신앙생활 하셨던 최은희 권사님, 미타 스피치 씨가 플로리다로 이사를 갑니다. 아들네 댁으로. 어디 계세요? 네, 우리 격려 또 환영 또 어디 가시든지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2절밖에 안 됩니다.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오늘 초청하신 강사를 어떻게 소개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교수님이고 박사님이고 목사님이고 부총장님이고 사모님이고 할머니고, 이제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큰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게 성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 주님이 원하는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듣는 이들의 마음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봉헌 기도해야죠. 그냥 하면 되나요? 네.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의 40년간의 역사도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하루하루의 일상도 그냥 있어지는 것이 아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고 보호하여 주셨고 축복하여 주셨기에 이 교회가 이렇게 이곳에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이곳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음을 믿으며 11조를 드리고 주정헌금을 드리고 선교헌금을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는 그 마음들을 또 그 종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내일에 대한 불안을 거두어 주시옵시고 코로나의 위협에서 지켜 주시옵시며 이제부터의 하루하루 우리 주님의 손 굳게 붙잡고 감사함과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렇게 손님으로 와서 어리버리하면서 기도를 2번을 연속했는데 그래도 주님은 다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창립 4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얼마나 수고 많이 하셨어요. 특히 교회 임원들과 장로님들, 목회자들께서는 정말 위기 때마다 남모르는 고민들이 많았고 그리고 그래서 밤을 새우며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적도 많았을 것 같은데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견디고 이기셔서 이렇게 훌륭한 모습으로 성장하실 수 있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는 그 입에 발린 말은 안 해요. 마음에 없는 말도 안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버릇이 돼서 거짓말도 하게 될까 봐 무서워서. 여러분 정말 대단하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우선은 이렇게 선교 대회를 용감하게 개최하시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팬데믹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교회들이 참 많은데 여러분들께서는 저지르셨군요. 사실 저는 초대를 받고 나서도 언제 캔슬될지도 모른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끝까지 이루어내시는 것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그리고 와서 또 놀란 것은 여러분들이 대충 하는 게 아닌 것을 보았습니다. 대회의 주제를 선정한 것도 그렇고 또 디자인을 한 것도 그렇고 진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놀라웠고 또 호텔에 딱 밤에 도착했을 적에 그 호텔에서 기다리는 꽃을 보면서 아, 이 교인들은 오리를 가라 그러면 십리를 가는 교인들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음식도 너무너무 맛있었고요. 그리고 그때 집회 때마다 하셨던 특별 찬양 감사드리고 오늘 성가대 너무 훌륭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저에게 먼저 은혜가 될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인들도 훌륭하신데 또 목사님까지 훌륭하세요. 정일남 목사님 제가 오랫동안 알아왔는데 요즘 어디 가서도 찾기 힘든
그렇게 훌륭하신 목사님입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부목사님들까지 훌륭하셔서 제가 이 교회에 소속 목사로 올까 하는 마음이 막 들고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이 교회를 귀하게 하나님께서 써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세요.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40년도 귀하게 쓰임받고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어거스타 감리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다시 인사해 주세요. 끝까지 잘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선교의 제2막이라고 잡았습니다. 이제 어거스타 감리교회 40살이 되었습니다. 중년이 되었습니다. 전에하고는 어렸을 때하고는 다르게 살아야 되겠지요. 어떻게 다르게 해야 할까? 또 더군다나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선교의 대전환이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막 일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팬데믹 때문에 갑자기 아무것도 못하고 집안에 들어앉게 되었고, 또 선교지에서 추방당한 선교사님들도 생기고, 또 아파서 돌아가시기도 하고 병원에 입원하시기도 하고, 이러한 과정들을 지나가면서 또 대부분의 선교지에 후원교회의 후원금들이 끊어지거나 줄어드는 이러한 비상사태가 생겼는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때에 새로운 선교 방법들이 또 시작되었고, 또 새로운 선교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의 제2막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선 선교의 제1막에서 한 가지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0년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몸을 다 바쳐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후원교회들이 열심히 후원해서 세계의 기독교 인구가 3배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제1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100년 동안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100년 전의 세상과 지금 세상을 비교해서 볼 때 3배로 좋은 세상이 되었나요? 아닌 것 같습니다. 3배로 더 선한 세상이 되었나요? 아닌 것 같습니다.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복된 소식이 이렇게 많이 전파되었는데,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은 그전보다 더 좋아지지도, 그전보다 더 선해지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학교에 있기 때문에 교육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년 전에 비해서 학교 숫자들이 전 세계에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시스템도 말도 못하게 좋아졌습니다. 전보다 훨씬 좋아진 커리큘럼으로, 그리고 그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많이 교육을 받은 교수들이, 선생님들이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이 세상에는 그전보다 더 많은 범죄, 더 많은 부패, 마약, 테러, 전쟁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어디 가도 안전하지 못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들도 많이 증가했고, 우리가 열심히 전도했고, 열심히 선교도 했는데, 그런데도 세상은 나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열심히 하는 걸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이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니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문제일까요? 그럴 리는 전혀 없죠. 복음의 내용은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그 대답이 오늘의 본문 안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은 가르치라고만 하시지 않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까지 말씀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껏 우리가 해온 대부분의 교육은 가르치는 데에만 열심히 했던 것 같고, 그동안 우리가 했던 선교도 전하는 것에 더 많이 치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전하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그것을 현지인들이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가르치는 걸로만 만족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배운 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선교의 임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학교에서 전에는 Teaching Evaluation, 강의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수업 한 과목 가르치고 나면 학생들이 교수가 어떻게 강의했나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부터는 Teaching Evaluation 안 하고 Learning Assessment를 합니다. 배운 것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어떻게 가르쳤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뭘 배웠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교수가 아무리 열심히 잘 가르쳤어도 학생들이 배운 것이 없으면 그 교육은 효과적인 교육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뭘 배웠는가를 평가하다가 요즘은 Learning Outcome Assessment, 그 학생들이 배우고 나가서 어떠한 변화를 일으켰느냐, 어떠한 열매를 맺었느냐까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학생 때뿐만이 아니라 졸업한 학생들한테도 연락을 해서 학교에서 배운 것이 현장에 도움이 되냐,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현장에 좋은 열매들이 맺히냐까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잘 가르치고 아무리 잘 배우고 나갔어도 현장에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그 교육은 소용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선교 평가도 그렇게 바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선교사와 후원교회가 얼마나 많이 했고 얼마나 잘했느냐, 거기에 집중하던 초점을 바꾸어서 선교지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느냐, 이것으로 평가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바뀌었나, 그리고 그 땅이 더 살기 좋은 땅으로 변하고 있나, 선교지의 교회들이 더 건강해지고 있나, 그분들이 얼마나 헌신하는 것을 배웠나, 선교지의 교회들이 얼마나 부흥하고 있나, 이것으로 평가의 기준을 바꾸어야 되겠습니다. 선교에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선교사가 필요하고, 후원교회가 필요하고, 그리고 선교지, 현지인들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세 파트너가 필요한데 이 셋 중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것은 누굴까요? 선교사, 후원교회, 현지인, 누굴까요? 선교의 가장 큰 영향력, 선교사님일 것 같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후원교회입니다. 후원교회에서 후원하지 않으면 선교사님이 아무리 좋은 방안을 가지고 있어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 열심히 하고 있어도,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있어도 파송교회에서 선교사님 그만 들어오라고 그러면은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후원교회가 선교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원교회가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후원교회가 바뀌지 않으면 선교사님들이 바뀌기 어렵습니다.
선교사님이 바뀌지 않으면 당연히 선교지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원교회인 여러분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변화한다는 것은 늘 불편합니다. 늘 어렵습니다. 또 싫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변화시키는 역할을, 변화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셔서 선교의 제2막을 멋지게 이끄시는 우리 어거스타 감리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2막에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숫자에 관심 가지지 마시고 변화에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후원교회들이 숫자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와서 보고할 적에 100명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막 박수치고 할렐루야 하는데 3명 세례 주었습니다. 그러면 아멘도 안 했어요. 이렇게 되면은 선교사님들은 프레셔를 받아가지고 어떻든 숫자를 많이 세례를 줘야 되고 어떻든 교회를 많이 개척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되는 그러한 프레셔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선교사님들은 안 그러셨지만 많은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이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을 막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주고 나서가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세례를 준 다음에도 계속해서 잘 양육을 해야 되는데 그 후원교회에 또 파송교회에 더 많은 새로운 사람을 세례 줬다고 보고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을 양육할 시간에 다른 그 새로운 사람들을 또 그 세례를 주었어야 하고, 그리고 이미 세운 교회, 그 교회가 잘 크고 잘 부흥하도록 그 도와야 되는데 그렇게 할 시간을 갖지 못하고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고 그러느라고 선교지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준비되지 아니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그러한 사람들로 세워진 교회들은 침체되거나 문을 닫게 되거나 아니면은 생존하기 위해서 어떻든 살아남기 위해서 그 교회들이 안 되는 일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교회는 교회의 생존이 목표가 되면 벌써 이것이 문제입니다. 교회의 목표는 생존이어서는 안 되고 교회의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만 합니다. 교회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례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들도 다 해야 되지만 꼭 해야 되는 것은 현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교의 제2막에서는 100명, 200명 이러한 것이 목표가 되지 아니하고 현지인들을 잘 양육하여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그들의 심령이 변화되고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이 속한 그 공동체, 그 나라를 변화시키도록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은혜 받는 것보다 선교지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선교사님들도 담임 목사님들도 많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면 교인들이 제일 잘 반응하는 게 교회 짓자고 건물 짓자고 그러면은 많이 좋아하신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들이 전 세계에 정말 많은 교회들을 지어주었습니다. 훌륭한 일이지요. 잘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건물들에 예수의 말씀을 지키는 교인들로 채우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만 합니다. 오늘 아침에 아침 식사하면서 그 IT의 시티솔레에 있었던 선교센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시티솔레에 아주 선교센터를 잘 지어서 거기에서 의료 선교도 하고 신학교도 하고 교회도 하고 너무 잘 되고 있었는데 갱들이 들어가서 총 들고 들어가서 그 건물을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전혀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 그 미국 교수 중에 한 명이 중국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백인인데 이분이 중국에 가가지고 북경에서 이렇게 걸어가다가 예배당 이렇게 흐리게 자국이 남은 건물을 봤대요. 그래서 너무나 반가워가지고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봤더니 예배당이 아니더래요. 교회가 아니더래요. 그래서 여기 뭐 하는 데냐 그랬더니 공장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여기 이렇게 예배당이라고 썼는데 혹시 여기가 교회였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모른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건물은 건물입니다. 무엇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공장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술집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갱들의 소굴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있어야 합니다. 목회자들을 길러야 합니다. 어느 현지인 지도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시골에 많은 교회 건물들이 세워졌었는데 그리고 그 교회들이 막 다 차서 열심히 예배를 드렸었는데 그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도시로 이주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점점 도시로 이사 가니까 마을이 비게 되고 교회 건물들도 다 비게 돼서 아깝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이야기를 하시기를 이 교회 건물 짓는 돈으로 목회자들을 양성했으면 목회자들은 따라 이사 갔을 텐데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 교회를 시작할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목회자 한 명을 만들어 놓으면 어디 가서든지 교회 하나를 시작할 수가 있고 그 나라에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아무리 심해진다 할지라도 목회자가 있으면 숨어서라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뎌도 확실성이 안 보여도 그리고 건물에 내 이름을 붙여줄 수 없어도 그리고 그 사람에다 내 사람 만들 수 없다 할지라도 사람을 양성하고 목회자를 양성하고 그리고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그들이 자기 교회를 책임지고 그리고 그들이 자기 나라를 이끌게 하도록 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거 다 압니다. 선교사님들도 다 아십니다. 그런데 그동안 너무 바빠서 못했습니다. 그리고 후원교회들이 자꾸만 빨리빨리 세려주라 그러고 빨리빨리 개척하라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 일들을 시간 오래 걸리는 노력 많이 가는 인재 양성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팬데믹이 터졌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고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나오게 된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현지인들이 자기들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도 놀래고 선교사님도 놀래고 후원교회도 놀래는 이러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강제로 변화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이러면 우리는 눈치채야 합니다. 눈치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강제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이 일을 시작하시는 이 일을 우리가 계속해야지 우리가 우리 하던 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베트남 감리교회를 만든 목사님이 있습니다. 득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제가 그 베트남에 가서 그 목사님을 만났더니 뭐 많은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선교사가 선교를 얼마나 잘했느냐는 사람을 얼마나 키웠느냐로 평가합니다. 저는 그분이 현지인이기 때문에 선교사가 얼마나 잘했느냐는 건물을 몇 개를 지어놓고 뭐 이렇게 말을 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얼마나 키웠느냐로 평가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랐습니다. 세상에 많은 직업들이 그 직업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는 직업들입니다. 다. 근데 선교사는 반대예요. 선교사는 직업을 잃어버리기 위해서 쫓겨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만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선교를 열심히 해서 그 사람들이 현지에서 자립하고 스스로 하게 되어서 선교사가 필요 없게 되어서 쫓겨나는 것, 아니 쫓겨나는 게 아니라 떠나게 되는 것, 이것이 정말 잘하는 선교라는 겁니다. 후원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된 선교지와 현지 교회가 얼른 자립하게 해서 후원교회가 필요 없게 만드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은근히 걱정이 되지요. 우리는 선교 많이 하고 싶은데 다 자립해서 우리 필요 없게 되면, 선교사님들 갈 데 없게 되면 어떻게 되나? No,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도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고, 아직도 교회가 세워져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빨리 자립을 시키고는 보따리 싸서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이 뿌려지지 않은 땅, 그 땅에 또 열심히 복음을 뿌려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자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제가 뭘 몰라서 그런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현장을 몰라서. 근데 제가 또 현장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제가 그 연구하고 이렇게 한 거를 선교사 대회에서 몇 번을 강의를 했어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막 맞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검증받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뭐라 그러냐면, 여기는 너무너무 가난해서 자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진짜 그럴까요? 한국과 일본과 중국은, 이 나란히 있는 세 나라는 비슷한 때에 선교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나라 중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는 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는 어때요? 한국이 가장 부흥했습니다. 근데 1884년 조선 땅에 갔던 선교사들, 그 선교사들 눈에 조선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전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봐도 그래요. 그때는 조선이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굶어 죽는 사람, 병들어 죽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즐비했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관리들은 부패하고 악정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고난과 절망,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서 백성들은 아편을 하고 술을 하고 노름을 하면서 그 절망을 달래야만 살 수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면서 아내와 아이들까지 팔아먹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가장 가난하고 절망적이었던 그 한국이 옆에 두 나라보다 훨씬 빨리 성장하고 잘 부흥해서 세계에서 가장 빨리 부흥한 선교지가 한국이 되었습니다. 그런 전설을 한국이 남길 수 있었던 이유는 많은 교회사 학자들이 얘기하고 많은 선교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그 당시 조선에 갔던 그 서양 선교사들이 한국에서 자립 정책을 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 정책, 조선에 갔을 때 그 사람들의 선교 정책은 이랬어요. 교회 건축에는 외국 선교비를 쓰지 않고 한국 교인들 스스로의 헌금만으로 세우게 하는 완전 자립을 원칙으로 한다. 예외적인 경우에는 보조하지만 지원 액수가 건축비의 3분의 1이 넘지 않게 한다. 신학교는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받지 않고 교육은 시키지만 숙식은 각자 부담하게 한다. 그리고 교인들도, 그리고 이 신학생들도 찬송가와 성경과 전도용 책자도 생산비의 3분의 1 이상에 판매한다. 의료, 본인이 조금이라도 내게 한다. 이러한 정책을 썼었습니다.
그러한 정책을 쓰고 나서 1910년에 마펫이라 그러는 선교사는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자립 정책을 세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이 정책을 계속 고수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 자립 정책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자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선교사는 또 그렇다 그래요. 그러면 그 당시 조선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당시 어떤 조선 사람이 그 미국에 있는 그 뭐라 그러죠? 조선 사람이 한 이야기를 선교사들이 미국에 보고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교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운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초기에 우리가 더 많은 도움을 달라고 하는 데에도 우리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억지로 자립을 시킨 덕분에 한국 교회는 1920년대에 미국의 경제 경황이 와가지고 후원금이 막 줄었을 때에도 멀쩡하게 견뎌냈습니다. 일제 말기에 선교사들이 다 추방당했을 때에도 견뎌냈습니다. 1960년대에 그 한국에 있던 선교사들이 대거 본국으로 갔을 때도 끄떡하지 않고 견뎌내어서 선교 역사의 전설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가장 가난했던 한국에서 그러한 자립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게 또 우리 한국 국민의 자랑입니다. 성미제도 아세요? 여기 성미 아시는 분? 성미제도. 네, 연세부신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요? 네, 예. 조금 성숙하신 분들은 아십니다. 저도 알아요. 그건 뭐냐면 한국에 있던 그 때의 사람들이 돈이 없었어요. 헌금을 하려고 그래도 없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도 먹기는 먹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할 때마다 한 숟가락씩 쌀을 띄어서 주일날 헌금으로 갖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교역자는 그거를 받아가지고 먹고 살면서 목회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미, 쌀 미자를 쓰지만 쌀은 거의 없었대요. 그렇게 가난한 시절이었었기 때문에 잡곡이 훨씬 많았더라는 거예요.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내는데 사실 그런 것도 있어서 내는 게 아니라 멀겋게 미음죽 끓여 먹어가지고 애들한테 그거를 주면서도 성미,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라고 하면서 한국 그 교인들은 그들의 신앙을 지켰던 것입니다. 우리 제너레이션은, 저희 세대는 그러한 거를 보고 자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신과 희생이 몸에 배어 있는 것입니다. 성미. 두 번째는 또 뭐냐 하면 또 돈이 없으니까 바칠 수가 없으니까 뭐를 했냐 하면 날연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날이라는 것은 한 날, 두 날, day offering이라고 번역되는 것입니다. 헌금 시간에 헌금을 할 수가 없으니까, 돈을 낼 수가 없으니까 나는 하루 바치겠습니다. 나는 3일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적어놓고 그 약정한 기간만큼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열악한 곳으로 가서 그분들이 자비량으로 전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자기 돈으로 가니까 굶으면서도 했겠지요. 차 못 타고 걸어 다니면서 했겠지요. 그렇게 굶으면서 고생해 가면서 전하는 그 복음이었기 때문에 돈 받고 다니는 사람들이 했던 그 복음보다 훨씬 더 파워풀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전도를 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그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부흥 뒤에는 이러한 헌신과 이러한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인 교회들이 또 우리 한인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이러한 신앙과 이러한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헌신하는 교회와 교인은 삽니다. 그러나 헌신하지 않는 교회와 교인은 죽습니다. 이제 선교 제2막에는
주역이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선교사나 단기 선교팀이 주역이 아니라 현지인들이 주역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헌신해야 되고, 그들이 사역해야 되고, 그리고 그들이 이끌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들이 실패하고, 그들이 해결하고, 그리고 그들이 방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선교사들이 갑자기 추방되는 일이 생겨도, 무슨 사르스, 메르스, 아볼라, 코로나까지 왔는데 앞으로 뭐가 생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한 전염병으로 모든 것이 다 중단되는 그러한 날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 현지의 교인들이, 거기에 목회자들이 길러지고 거기에 교인들이 스스로 자립하고 스스로 책임질 수 있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될 수 있을 것입니다. 40살이 된 우리 어거스타 감리교회, 이제 어른으로서 선교의 제2막을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어거스타 감리교회와 여기 참석하신 우리 선교사님들, 또 우리 어거스타 감리교회가 후원하시는 그 모든 선교지에 있는 현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자기 교회를 책임지고 자기 나라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들과 진정한 대등한 파트너가 되어서 함께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찾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선교의 새로운 장을 여는데 이 교회와 이 선교사님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가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변화를 일으켜내는 그 기가 막힌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루이스와 리디아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아픈 마음을 우리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절망에서 일으켜 주시옵시며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서 그들이 복음의 산증인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가까운 데 계신 분들은 우리 선교사님들 함께 가서 좀 움직이셔서 손 좀 잡으시고 어깨에도 좀 손을 얹어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좀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함께 격려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깨우치심과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흩어지는 이 어거스타 감리교회와 그리고 선교사님들 위에 함께 하셔서 예수의 명령을 직접 지키는 본이 되게 하시고 선교의 새로운 장을 여는 리더가 되게 하셔서 선교의 역사에서 예화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